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땅도 모든 민족도 모든 세대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예배하소서. 주의 향기로. 주를 경배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이 주를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심령들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든 장염 떠나가고 모든 슬픔 끊어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낮은 곳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다 내어놓고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청소년이 YVC 차 상주열방센터에 가서 우리 지민 강사님도 함께 가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다 가야 되는데 금정고시 보는 친구들은 내일 끝나면 가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이제 열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같이 예비하는 귀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7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55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5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킨다. 우리는 잘 약속 안 지키잖아요. 우리 너무 서로 좀 연약해가지고 약속을 잘 안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 입에서 약속이 떨어졌다 나왔다 그러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어떠한 방법을 치러서라도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든지 목적이든지 비전이든지 예언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신 약속이 뭐냐? 그거는 이제 민족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느냐?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내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이 거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실 때는 민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민족이다라고 말할 만한 민족이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내 민족이 살 땅도 없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어떤 땅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개인이죠. 개인. 한 가족의 수장인데 이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거할 땅을 주겠다.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땅과 자손. 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불가능.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서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을 약올리듯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후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노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뵐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통해 나의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내 처지가 있고.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바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 처지를 생각합니다. 내 상황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대단하지. 그 양반 능력이 많고 그분은 대단한데 나는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그걸 따져요. 그럼 그 상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면전에다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부족한 걸 내가 몰랐다. 네 처지가 그렇게 힘든 걸 몰랐다. 모르고 내가 얘기했네. 미안하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알고 얘기하신 거니까 그 앞에서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주저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불신한다. 하나님 면전한다. 아브라함이 살짝 그런 모습이었죠. 어떻게 내가 지금 조카밖에 없고 내 혈육으로 난 자녀가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나를 통해 민족을 한 가문 일으키기도 지금 불가능한데 무슨 민족입니까? 가문을 넘어서 무슨 민족이에요? 내 가문이 이제 내 때는 끝나는 건데 내 조카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이제 이어져 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내 후사는 내 조카 아니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종 이게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면 자기 처지 안에서 계산을 해요.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못하고 내 상황 안에서 그걸 계산하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시키는 그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내 민족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민족이 사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땅의 영토가 저 끝에서 이끝이다. 큰강 유브라 때부터 애굽 땅까지가 내 민족이 살 땅이야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거 구체적으로. 없는 지명도 아니야. 그 고대의 아주 유명한 강 2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내 민족에게 주겠다. 이거 완전히 이거 안 지켜주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명상하다가 들린 잡소리에 지나지 않겠죠. 이거 어떻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는데 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요. 내 민족과 그 민족이 거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몇 번? 5번에 걸쳐서. 창세기 내용이 12장 이후부터는 그 내용이에요. 12장에 한 번, 14장에 한 번, 15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계속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을만 하면 하시고 잊을만 하면 하시고 그냥 완전 다 까먹고 불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게 내 처지가 지금 이게 아닌데 확 돌아섰다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 막 혼내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 약속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초청하시고 그 아들인 이삭 때 26장에 보면은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그 아들 이삭하고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똑같이 또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만 주고 말 약속이 아니잖아요. 민족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따릅시다. 혈통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전달돼야죠. 그게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한 거지 나하고 한 거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이삭이 그 스토리를 엄마가 얘기해 줬겠죠. 사라가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얼마나 귀한 일이야. 이러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받은 이렇게 전달받은 지식으로 전달받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다이렉트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 엘베델 언약이라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허리에서 총애가 나온다. 이번에 너를 통해 너의 자손을 통해 내 민족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야기했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37장에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철부지 막내 아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을 3대가 지나서 요셉에게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그 당시에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팔려가고 뭐 이런 스토리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가문이 민족이 되는 역사가 400년 동안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어둠의 바다를 400년 동안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돌파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장족만 60만 명이 되는, 그래서 학자는 한 200만 명 민족이 돼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죠. 안 기쁘시군요. 약속 이루셨는데 아직까지는 사무적으로 진짜 묻지도 않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어. 근데 방법이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에 멋지게 내려갔지만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야곱의 가족이 순간 노예로 전락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민족은 그 집안은 완전히 노예 집안이 되죠. 히브리라는 닉네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민족도 아니야. 얘네는 그냥 그때 당시 언어로 그냥 히브리 그냥 이 뭐예요? 뭐 나그네 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어디서 굴러먹다고 빽딱이냐. 정식 민족 명도 없어요. 얘네는 그냥 나그네 떠도는 뭐 우리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내가 야곱에게 이 민족의 이름을 지어줬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죠. 노예 히브리인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때부터 그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애굽에서 빼내오시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니까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셨던 거예요. 꾸준히 신실하게. 역사적으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믿음을 이어갈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두시고 우리 친구들이 체스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 체스 우리 지금 장기 그죠? 말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 판이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을 두시는 거 그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의 사람,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시종을 건 하나님만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씩 놓으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끌고 온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민족이 됐어. 민족까지 됐어. 와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대단해. 그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은 이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살아야지 민족은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땅에 살아봐야 죄만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광야에서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훈련이죠, 훈련.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수준을 끌어올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이 훈련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훈련이죠. 이 거룩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남은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거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6장 처음에 보면은요 두 번째 인구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인구 개수가 뭐 대단한 거냐, 그냥 하나님이 개수하라고 그 민족은 개수하라고 하면 개수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구 개수를 1절부터 쭉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인구 개수를 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훈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을 위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52절에서 55절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인구 개수는 민수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성취됐어요. 민족을 이루는 거. 민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에, 거룩한 수준을 끌어올리기에 훈련시키고 신의 산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거룩이 뭔지를 엄청나게 심도 있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나팔 불어서 이제는 광야 행진 그리고 10장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행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인구 개수. 시몬이 23절에 59,300명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가 74,600명. 이게 광야가 40년 돌았는데 광야 시작할 때 40년 전이죠. 26장이 두 번째 인구 개수인데 그건 40년 후에 마지막에 한 거고 처음에 광야를 행진하기 직전에 한 인구 개수예요. 40년 전. 그러니까 파란색은 40년 광야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한 거니까 유다가 74,600명. 12지파 중에 유다가 제일 장종수가 많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그 다음에 스불론
57,400명. 에브라임 지파 45,500명. 므낫세 요셉의 자녀죠. 32,200명. 베냐민 35,400명. 단지파 62,700명. 네. 아셀 41,500명. 그다음에 갓지파 45,650명. 납달리 53,400명. 요게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하기 전에 인구 계수를 하라 그래서 리더들을 통해서 인구 계수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유지를 해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국 전쟁을 하는 거죠. 이 군대 장정수니까 전체 백성수가 아니라 한 지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수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장정수만 60여만 명인데 60만 3,550명인데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근데 그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 각 지파별로는 저렇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 첫 번째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단지파. 단지파가 싸움을 잘해서 62,700명.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파별로 수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 것 40년 지나서 얘네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유지해야 돼요. 그냥 뭐 빼먹어도 되고 막 사람 죽어나가도 되고 막 그래도 돼요. 이거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유지해야 돼요. 이걸 유지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유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유지가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유지가 안 되게 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종합해 보면 따릅시다. 죄 때문에 유지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민수기 스토리들을 다 알 거예요. 민수기 10장에서는 광야를 행진하죠. 이제 1장에서부터 개수를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침을 내립니다. 진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의 방향 순서라든지, 진을 이제 행성에서 나갈 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10장에서 나팔 불고 이제 출발해요. 11장 딱 출발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바로 그들이 불평불만하죠.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사건들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70일 세우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비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갑자기 생겨나요. 광야를 이제 멋지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의도대로 잘 가야 되는데 막 가자마자 불평불만, 물 달라 고기 달라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만 있냐 막 따져 묻고 모세를 비방하고 좀 잘못했다고 막 자기 기준으로 막 몰아붙이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공동체 안에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탐지하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맞다 이거야. 맞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악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맞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저기에 강대한 족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맞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말방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꼭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가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민족을 만들었고 한 가문에서 개인에서 가문, 가문에서 민족 어마어마한 시간 4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애굽의 역사가 바뀌고 별별 일이 다 벌어졌는데 이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 타이밍에 완전히 초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맞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10명이 완전히 못 들어가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니 그들이 있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같이 정세를 분명히 파악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2명만 결국에 40년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갔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말 나쁜 게 모세가 그래서 절대 저 가나안 땅 취하러 올라가지 마라. 근데 10명이 이제 너희들 때문에 40년을 돌게 생겼다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잘못했어. 그리고 막 회개를 하다가 그렇지만 40년 도는 건 너무해요. 우리가 가서 취할게요. 잘못은 했지만 이게 회개도 아닌 이상한 진짜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은 한 거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보겠습니다. 모세가 말렸어요.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이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켜서 가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가요.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하나님 엄청 회개시키죠. 제사를 드리라고. 16장에 가서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 두 지파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250명 리더들이 다 불에 죽고 땅이 먹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연병으로 13,700명이 죽죠. 그래서 18장 19장에는 레위인들에게 단속시켜요. 야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장이 민수기 20장이 딱 들어가면서 시간이 갑자기 손살같이 지나가서 40년이 지나갔어요. 그 19장하고 20장의 시간의 차이는 40년이에요. 순살같이 40년 지나갔어요. 그리고 20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죽지만 또 여전히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면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기 싫어.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 모든 걸 거부하기 시작해요. 20장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불평불만.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은 4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던 문제. 자기 욕구 불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광야에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애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장.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민족을 내가 살게 할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이에요. 그러려면 이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전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저 양반이 진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맞아? 늘 의혹을 품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죄 지으면 사람들 죽어나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좀만 시간 지나면 또 익숙해져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21장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은 건 좀 상징적이죠. 그리고 21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서 거의 38년이죠. 40년 가까이 올 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40년 전에 정탐꾼 12명 보냈던 그 루트로 가게 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저지하는 왕이 나와서 네게브, 가나안 남부 지역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 네게브 땅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 나와서 그들과 싸우는데 이겼어요. 이번에.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왕하고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전투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그냥 몰아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리셔서
40년 전에 호르마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지역에서 하나님이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야!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전쟁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모든 정복 전쟁은 이 남부 지역을 쳐서 깨트린 이 전쟁처럼 이게 모델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한 전투 전쟁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만 전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 인생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더러운 땅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에요. 하나님 왜 이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이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 기준. 앞으로 그 비슷한 일들은 다 이 사건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모델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에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승리해가지고 이제 막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치고 막 헤브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돌려가지고 돌아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방식이 싫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전투 이겼으면은 그냥 내달려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또 우리를 돌리십니까?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거기서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뭘 풀어요? 뭘 풀었어요? 네? 불뱀. 광야에서 사는 독뱀을 풀어서 이스라엘들을 좀 죽이죠.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독뱀으로 살려요. 처음에는 불뱀으로 죽이더니 나중에는 녹뱀으로 살려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너희들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꾸 니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지금 그 방식이 나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건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 죽이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따릅시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 가운데 정해서 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래서 이때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를 녹뱀을 보고 살게 했어요. 이게 무슨, 그죠? 말도 안 돼. 똑같은 뱀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진짜 뱀이고 하나는 뭐 진짜 뱀은 아니고 모형이지만 똑같은 뱀인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이 녹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얘기. 그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니네 몸이냐? 여러분 불뱀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녹뱀을 보면 산다. 났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개그? 이게 무슨 개그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1분 안에 어떤 사람 죽어가다가 어떤 사람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 다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를 노뱀으로 보고 살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진군해서 이제 요르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게 하는데, 아모리 족속, 요단 동편에 패자였던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복속시켜 장악해요. 그런데 그 밑에 숨죽이고 살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대들지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가만히 있는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발람과 발락이 공모해가지고 계략을 흉계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25장에 가서 완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얘네들은 그 약속을 막아야 돼. 일단 민족이 된 거는 애굽 제국도 못 막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역사니까 애굽 제국도 못 막았고, 애굽 나올 때 10가지 재앙 막 뿌려대면서 애굽이 완전 초토화됐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남은 약속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사탄이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수를 쓴 게 이 간사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 선자가 아니죠. 주술사. 이 꾀로 말미암아, 잔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도 아니고 뭐예요? 그전에는 막 용맹하게 아모리 족속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그죠? 막 그랬는데 어디서 지냐면 마음을 뺏겨버려요. 마음.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가서 상을 보고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죠. 25장의 사건은 리더들이 집단 타락한 거예요. 25장. 바알볼의 우상숭배죠. 바알 우상숭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리더들이 집단으로 타락합니다. 그 바람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리더들 세웠던 리더들이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꾼 이거 완전히 거기서 불신하고 이럴 때 교체되고, 그 다음에 26장에 와서도 여기서 완전히 연병으로 사람들 24,000명 죽고, 이때 완전히 난리가 나요. 하나님 모세에게 저 바알볼에 가담한 리더들 목매달아 죽여라. 그때 다 교체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26장에 와서 인구개수를 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르우벤 지파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었어요. 43,730명. 시므온 지파 엄청 줄어들었어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저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간섭하십니다.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59,300명. 사실 시작할 때 시므온은 전체 12개의 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26장에 40년 지나서 26장에 와서는 인구개수 두 번째 하니까 맨 꼴찌 시므온 지파. 세 번째로 40년 전에 많았는데 꼴찌가 22,000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어요. 76,500. 유다 지파. 이스라엘 늘어났죠. 64,300명. 스불론 65,500명. 에브라임 32,500명. 므낫세 52,700명. 베냐민 지파 45,600명. 늘어났어요. 단 지파 64,400명. 막 늘어날 때 속으로 응원하죠. 올라가. 아셀 늘어납니다. 53,400명. 갓지파 45,000명. 납달리 45,400명.
늘어난 지파가 있고 완전히 줄어든 지파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지파는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인 시몬 지파. 줄어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고 줄어든데 이 엄청나게 줄어든 시몬 지파는요. 왜 줄어들었는지 우리가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할 때 연병이 삽시간에 돌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렸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 리더입니다.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고스비는 공주입니다. 공주. 미디안 군장의 딸이에요. 고스비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한 지파의 수장이 미디안 군장의 딸 공주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대낮에. 다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다 울고 있고 연병이 돌고 있는데 그거를 본 비느하스 제사장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그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간다. 제사장 손에 칼을 들고 그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시므리 쫓아 들어가가지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를 다 죽여요. 시므리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시몬 지파. 왜 시몬 지파가 저렇게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예요. 자 보세요. 결국에는 민수기 1장에서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 지나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연병으로 죽어나간 사람, 막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들어갔던 자들, 기브롯 핫다와라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별칭했던 그 땅에서 죽어간 자들 다 뭐 때문에 죽었나요? 뭐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 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홀히 여기고 완전히 우상숭배이지. 그리고 40년 후가 지나서 민수기 26장에 총 개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 줄어들었어요. 전체. 여러분들 고대 시대 때 전쟁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인구수예요. 인구수. 전투에 나갈 군대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근데 그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 늘어나고 줄어든 게 왜 중요하냐? 오늘 54절 우리가 처음에 2번 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 남은 거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기준이 있어요. 처음에 40년 전에 인구 개수했을 때 목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구 개수할 때는요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살게 합니다. 이 명수대로 지파들마다 이 명수대로 변화된 이 명수대로 뭘 준다고요? 땅을 줘요. 그래서 이런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줘요. 제일 땅을 치고 후회할 지파가 어디 있어요? 시므리 지파죠.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 때문에 늘 각 지파별로 가문이 있어요. 가문이 몇 개씩 있는데 26장에 보면은 루벤 지파에게는 4개의 가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개의 가문. 시몬 지파는 5개의 가문. 유다 지파는 5개의 가문. 이사갈도 4가문. 스불론은 3개의 가문. 에브라임은 4개의 가문. 므낫세는 8가문. 베냐민은 7가문. 단 지파는
가문이 한 개예요. 아셀 지파. 그러니까 단지파는 가문이 한 개니까 닥치는 그 한 가문이 차지해. 땅은 모든 땅은 엄청나죠. 아셀 지파 7가문, 5가문. 갓 지파가 7개 가문. 납달리가 4개 가문. 제일 불쌍한 건 뭐예요? 가문 수가 많은데 인원은 많아. 인원이 많아. 그러면 인원이 적어. 가문 수는 많은데 인원이 적어. 그러면 제일 불리하죠. 적게 받은 기업을 또 쪼개야 돼요. 가문 수대로. 근데 가문이 많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몬 지파 가문이 몇 개예요? 5개예요. 단지파처럼 한 개였으면 얼마나 좋아? 5개 가문. 인구수도 엄청 줄어가지고 시므리 한 사람 때문에 인구수 팍 줄어가지고 22,200명인데 그러니까 기업도 12개 지파 중에서 제일 적게 받는데 시므리 하나 때문에 제일 5가문, 많은 가문입니다. 많은 가문의 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기업을 적게 받아서 그마저도 5배로 쪼개야 돼요. 엄청 불리하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백성이 돼가지고 민족이 돼서 그 땅에 들어 살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요 처음에 계수된 종족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줄어들었다고요? 죄 때문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죄예요. 기억하세요. 인구수 줄어든 게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2022년도 현재 1%가 안 돼요. 0.72%, 0.72명이에요. 0.72명. 0.72명이 뭘까? 한 가정이 아니고 10가정을 딱 세워놓고 아이 한 명 되는 가족이 몇 가족이라죠? 6, 7가족. 나머지 없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나중에는 100명을 세워놓고 그러면 수치가 더 떨어지겠죠. 나중에 1000명 세워놓고 아이 한 명 있는 집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퍼센테이지는 더 떨어지겠죠. 지금은 10명을 원래는 한 가정에 몇 명 그래야 맞는 거죠. 1% 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넘는 거잖아요. 1점 몇 명이 넘는 거죠. 1.0명이 넘는 것도 없는 건데 10가정을 세워놔요. 하도 애를 안 나니까 10가정 중에 한 명 이상 없어요. 6, 7가정만. 나머지는 없어요. 인구가 팍팍 줄어요. 인구 절벽. 그래서 이게 2020년도 우리나라 그 세대별 인구 통계인데 다음 세대가 없죠. 줄어들죠. 이 밑에 젊은 층이 줄어들어요. 2050년 되면 25년 후에는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일을 해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는 세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국가가 이거는 세계적으로 위에 거는 세계, 밑에 거는 대한민국. 2019년도에 저렇게 됐는데 2000 몇 년이에요? 67년도에는 완전히 세계의 분위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달라. 물론 이제 세계로 확장하면 무슬림들 때문에 저게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무슬림들 많이 나니까.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위기. 기독교인들 연령불포.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계속 줄죠. 이건 2014년도 통계니까 오래된 거예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2022년도에는 더 줄죠. 10%도 안 돼요. 10%. 교회 안에 10대, 20대. 10%가 뭐예요? 7, 8%. 없어요. 계속 줄어요. 왜 줄어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수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살 만한 사람들이 줄어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들이 줄어들어. 다음 세대가 줄어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받을 세대가 줄어들어. 왜 줄어들까요?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애 키우려면 너무 힘들어. 자기 시간이 없어. 다 포기해야 돼. 애 결혼 안 해. 애도 안 낳아. 왜 어느 가정이 애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우리 서로 사람 너무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싶어서 애를 안 낳아요. 믿는 사람.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죄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수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줄어들지 않고 믿는 모든 세대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다음 세대가 많아요.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인들 빼고는.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성가셔.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엄청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냐. 그렇다고 다음 세대가 100명 아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수준. 성인 대비 자녀 다음 세대 비율로 따지면 이거를 알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다음 세대만 아니 모든 세대가 다 늘어나죠. 줄어들면 되겠어요? 세대가 줄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기 위할 거룩한 세대는 절대 줄어들면 안 돼요. 전도로 막을 수 있는 전도로 못 막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미 인구 절벽에 들어갔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 막을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생각하려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열방의 모든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모든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이 이것에 눈을 뜨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모든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한 세대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약속에 함께 동참하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돌아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세대, 아비 세대, 또 자녀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전심전력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